네, 화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단어 두 단어의 반복인데요. 보면 하나는 물음표가 있고 하나는 느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으시는데 저 문장 부호를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2부 예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조금 더 시작! 감사합니다. 네, 똑같아요. 1부하고.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영국 웨일즈에 파송을 받았던 제프킴, 린다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지난 여름에 떠나시고 난 후에 꼭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교 편지를 받기 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세적으로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스럽게도 선교사님이 보냈던 이삿짐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야 돼야, 다음 달 돼야 도착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었고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근데 선교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삿짐 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온통 웨일즈 지역 도착하시고 방문하셨던 그 교회의 어떤 웨일즈 지역의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한탄과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초청을 받아 방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신 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니까 98%가 80 이상이 넘는 어르신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세 분들이 교회를 떠난 지는 너무 오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재정이 너무 빈약해졌습니다. 개교회마다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게스트 스피커죠, 1년이나 2년 스케줄을 잡아서 저 멀리에서 설교가 가능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여비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예배 이상의 어떤 활력 있는 사역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사역자들은 사역자들 나름대로 사명감이 아니라 마치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팠어요. 왜인고 하면 제가 영국 출신 목사님들 두 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거든요. 한 분은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하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소천하신 것이 1981년이에요. 꼭 40년 뒤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이 10년 전이었던 2011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 신학, 개혁주의 목사들이 많은 빚을 졌던 영국 교회와 영국 신학, 그리고 영국 목사님들이 떠나신 지 10년, 30년도 되지 않아서 그 다음 세대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소식이 저를 너무나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통계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팬데믹 이후 현재 미국 풀타임 전임 목회자의 40%가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세한 그 헤드라인만 있고요. 기사를 읽기 전에는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시겠지만 조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한 5년 뒤, 10년 뒤 은퇴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니까 조금 아껴 쓰고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 일찍 얼리 리타이어 하자라는 분들이 꽤 자주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시대가 좀 변하고 온라인 사역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기사를 읽으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연령의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지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사역을 그만둘까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45세 이하의 전임 목회자 46%가 이런 고심을 했으며 45세 이상은 34%가 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세 미만의 이하의 젊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가, 반이 조금 안 되는 46% 정도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사역을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45세가 일단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입니까, 여러분? 왜 10년, 30년, 수십 년이 안 되어서 영국 교회의 교회가 그렇게 비게 되었고 사명자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왜 이 풍요로운 그리고 복음주의가 불붙듯이 일어났던 이 교회에, 이 미국의 젊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포기할까라는 그런 숫자가 벌써 반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유추나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의 헌신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성경대로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나 때는 이러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헌신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헌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교회의 역사가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성경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20년, 30년 뒤에 영국의 교회의 모습과 다를 것이다 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12월 첫째 주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물질에 대한 헌신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을 통하여 드디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과 헌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진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전제를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문맥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인데요, 11조 도둑질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것, 즉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직설적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고 거봐 11조 반드시 해야 한다니까, 안 하면 벌 받는 거야. 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돼. 애들 학원비, 병원비,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11조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축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조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이 우리 축복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가요, 헌금 내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설교는 바로 뭐냐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모든 헌금과 모든 헌신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해로운 헌신이 있어요. 기복적인 헌금도 있다니까요. 아나무인식으로 돈으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헌금의 문제는 믿음, 현실 모두의 문제예요. 이 균형의 문제입니다. 믿음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현실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끄는 현실,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11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1조 말씀을 보기 이전에 문맥과 전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이 말라기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는 구약의 기록된 구약의 역사 중에서는 마지막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아마도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마지막 느헤미야 총독의 그 다음 시대나 아니면 그 마지막 겹쳐지는 그 시대에 활동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딱 그때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요? 성전이 재건되었거든요.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이제 곧 축복의 시대가 올 거야. 제2의 다윗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라는 기대가 충만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뒤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 땅의 상황,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은 더 암울해져 갑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뭄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 언약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논쟁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1장 2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 이게 그 당시 전제예요.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의 목적,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논쟁하려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여전한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이 말라기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3장 6절 다 함께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은 선조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나의 약속을 뒤집어서 맨날 거듭거듭 범죄하고 말씀으로 선지자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이니 내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를 내 약속대로 포로에서 이끌어냈어. 내 약속대로 너희에게 성전과 성벽을 중건하게 해 주었어. 나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3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흐름 가운데 왔는가를 우리는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거듭된 불만과 배반과 배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가 전제라는 거예요. 11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는가의 문제이지 돈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도덕성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너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다음 구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3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과 이스라엘의 수준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6절의 말씀은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런 7장의 7절의 상반절에 너네는 나로부터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어. 너희 선조들이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그러나 내게 돌아오라.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게.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반응할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지금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두시는 것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아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바른 대답을 해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해요. 7절 마지막 구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고에 써 있어요. 아멘하지 말라고. 네. 7절 마지막 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저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나 보다.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드디어 가난한 마음을 가졌나 보다.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해석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과 단어의 용법을 보면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한 이스라엘의 반박이에요. 이걸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요. 우리가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심과 이스라엘의 본심이 맞닿아 있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조상들은 거듭거듭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과 용서와 회복을 그 손길을 지금 내밀고 있는데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갈게 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거듭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심이고 수준이었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봉헌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헌금을 드리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인데 사실은 훔친 것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상품성이 없는 버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보고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스라엘의 뻔뻔한 영적 실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얘기하면서 코 웃음 치면 그런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팬데믹의 상황에서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어요. 지도할 수가 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헌신이, 봉사가, 믿음이 껍질로만,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건의 껍데기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계속 코웃음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나. 7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8절의 말씀이 참 뻔뻔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맥이에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는 이런 문맥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은 전제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전제예요. 7절에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러나 8절에는 이스라엘의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썩은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뭘 돌아가야 합니까? 이미 11조 다 바치는데 뭘 또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 구절 8절 첫 번째 구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이 문장은요, 말이 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믿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나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아니 내가 갖지 못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의 말씀, 너희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세상의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잠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이용권만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은 더 말할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와 기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래 물질의 주인이 나인데 하나님, 자 이거 좀 좋은 데 쓰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형권이 있는 소장농입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땅의 주인이신 내 모든 소유에 내가 가진 것 같은 관리하는 것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청지기가 자기가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드려야 할 부분을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둑질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는요,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은사든 성격이든 믿음조차 모든 것들에 우리는 다만 관리자,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9절 10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제가 기억하기로요,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 나를 시험하여 봐라 라는 이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지요. 반대로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시험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시거든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두고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어쨌든 간에 11조를 내면 그만큼 하나님 10배로 불려주시는 거 아니야?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의 축복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존 과거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했거든요. 줘봐, 일단 줘봐,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걸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11조의 복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11조 하기가 거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난뱅이로 만들었거든요.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그 전제가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돈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의 뜻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매우 강력한 순종의 촉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복을 받기 위해 무턱대로 11조를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 신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거든요. 예배소서 2장 14, 15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올해 초 40일 히브리서를 봤을 때도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고 종결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소서 2장 말씀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드디어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돼서 없어졌어, 이제 우리가 11조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네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보세요. 복음의 원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그 몸의 헌신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그 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 몸의 드림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받은 죄의 구속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안함이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과 죽으심을 통하여 된 거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삶을 닮아야 하는 그런 즐거운 기쁜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바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헌금과 헌물이 구약에서는 율법의 의미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서로를 돕는 구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11조라는 명칭과 구체적인 범위가 드러나 있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시대 평균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 소득의 20% 이상을 다양한 이름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요, 11조의 명칭은 사라졌지만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헌물 뒤에, 드림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은혜 시대, 우리의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드림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약에 있어서 헌금은요, 얼마를 내야 하는가에 집중이 되었다라면 신약은요,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더 집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덧붙여진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도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해봐야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덕스럽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드림과 헌신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또한 그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도 덕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오후에 2022년 예산위원회가 모이는데요, 참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분들의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온전한 11조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통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요 신앙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훈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케이, 하나님 말씀 있으니까 내가 2022년 내년부터는 내 버젯 가운데 온전한 수입의 11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 가운데 청지기 신앙이 있는가 없느냐, 청지기 신앙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있지만 그런 신앙이 내 물질을 통하여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11조는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차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42.195km를 뛰어야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 선수가 있다라고 치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도 필드에 나가서 뛰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결코 완주할 수 없을 거예요. 5km도 못 뛸 겁니다. 물질에 대한,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생명의 일부거든요.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고백인 11조 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믿음뿐 아니라 훈련의 기회와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11조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께 벌을 내리신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분명히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인, 거친 표현인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만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뿐 아니라 몸의 드림고 그리고 또 우리 은사의 드림도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 즐거움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